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 오랜만에 수요 중보기도회를 선 것 같아요. 네.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살죠. 네. 기억을 안 해주셔야 저희도 네. 이렇게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누려야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고 내가 드러나야만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커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갭이 크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주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격을 또 줄여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간격을 줄여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더라고요. 왜요? 주님은 항상 옳잖아요. 그죠? 주님은 항상 옳으셔요. 그분에게는 틀린 적이 없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그것들을 내려놓고 고쳐 나갈 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삶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상 이제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드릴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또 그렇게 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생각보다 많이 퇴색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어떠십니까? 저를 보면서 온유하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온유하다.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화하고 좀 부드럽고 그죠? 내가 뭘 갖다 쏟아 부어도 다 받아주는 뭐 그런 느낌을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프라이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요 단어가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뭔 말이냐면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언어가 주로 어떻게 쓰여졌냐면 가난함, 괴로움을 당한 이런 단어와 그 어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다와 가난하다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함과 성경에서 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보통 가난하면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일단 가난하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그죠? 뭐 가난한데 막 허세 부리고 뭐 그런 사람 빼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에 많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신감도 좀 생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다 찾으신 거 맞죠? 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참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희 뭐가 쉼을 얻는다고 말해요?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거나, 아니면 이를 갖고 와 내가 대신 져줄게, 아니면 그 짐 탁 치워주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무겁게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이 없애주시길 우리는 기대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다 가지고 와,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너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벼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쪽이 아니라 너가 내 마음을 배우면 너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가벼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쪽이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배워. 내 마음으로, 내가 아는 방법과 마음으로 너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너가 그토록 무겁게 여겨지던 그 짐이 가볍게 여겨질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무거운 짐이 됩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할 때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절대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내가 붙들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기간 기도해 오시는 거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해결되셨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전히 그 문제 해결을 내가 해야 하니까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풀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보고 변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그래요. 당장 문제를 변화시키기보다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환장하죠. 그렇죠?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놈이요, 저 인간이요. 근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놔두고 너가 내 마음, 내 방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제발 주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 변합니다. 안 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성질이 나옵니다. 왜요?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나는 주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풀어간다고 풀어갔지만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내 성질만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변화의 기척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변화의 기미도 안 보입니다. 자꾸 내 마음만 변합니다. 어떻게? 성질이 나고 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네 성질만 고약해져. 너만 힘들어. 해결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을까요? 가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한다? 그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가난하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뜻이 똑같다고 말했죠? 온유하다. 결국 내 힘으로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그 사람은 온유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온유해. 나는 가난해.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 주님이 먼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 삶을 사셨잖아요. 언제까지요?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주님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주님에게 버거워서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주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에 주님이 순종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 그래서 나는 쉼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배워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러면 그 짐이 더 이상 너희에게 무겁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온유하다는 표현은 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비굴하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에게 주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해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 그런 사람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의 시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말합니다. 야, 이 정도는 네 힘으로 해결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존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상태, 세상에서 볼 때 비굴해 보일지 몰라요. 외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마치 가난한 자처럼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정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온유함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해 보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죄된 본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요, 더 있어 보이고 싶고요, 강해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습니다. 늘상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자아가 그렇습니다. 또 더 손에 쥐고 싶고 누리고 싶지
가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되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려우신지 굉장히 다들 심각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다들 무겁고 심각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하나를 좀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37편입니다. 자,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의 인용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이 시편 37편은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 가운데 의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 이런 말인 거예요.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자, 이 시편이요 다윗의 지혜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남을 시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상대방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인간이 안 되면 시기합니까, 안 합니까? 저 집 자식놈이 잘 되면, 잘 안 되면 시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시기한다는 건 잘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풀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인간은 잘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안 풀리고 쟤들은 왜 잘 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시기하지 마. 불평하지 마. 왜요?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어떻게 된다고요? 배임을 당할 거야.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야. 여러분, 태양볕에 야채, 채소 놔두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다윗, 걔네들 금방 가. 그리고 금방 내 날이 올 거야. 지금 걔들은 죄를 쌓아놓고 있는 거야.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건드리는 것 같지, 그냥 가는 것 같지? 아니야. 인생 금방 가. 결국 누구나 다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시기하지 마, 불평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 때문에 불평 불만하다가 죽지 마. 너희의 문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우리 함께 볼까요?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의 상징이에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해요? 9절에 누가요? 9절에 누가?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고요. 9절에 누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11절에 누가요? 온유한 자. 그 말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와 온유한 자.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곧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가 곧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뭔가 성품이 좋아.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그냥 온유해 보여. 부드러워. 그런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요. 누가 온유한 자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착각합니다. 뭔가 참고 욕을 해도 웃고 모든 일을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스윗한 사람이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의 불의함, 억울함,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요, 누구를 소망해요? 여호와를 소망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잡히셨습니까? 이게 온유한 자예요. 성경을 한 군데를 좀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로 한번 이번에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12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전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설명할 때는 다윗을 끌어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모세를 한번 좀 초대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네,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문제가 되죠. 모세의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뜬금없이 누가 탁 치고 들어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는 말이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줄곧 누구에게 원망을 들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주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았죠. 물론 툭 들어가 보니까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서는 누구에게 불평이 와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형제예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왜 비방했을까요? 단순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냐?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너만 선지자야? 모세, 너만 선지자냐고. 이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불평, 불만을 지금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 외부적인 고통과 압박 가운데 뭐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 이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볼게요. 모세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단순히 와서 푸념을 늘어놓거나 잘못됐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정도가 아니라 다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압박과 고통 가운데 지금 모세가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 문제와 짐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여호와만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온유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보시냐면 늘상 우리가 주어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1차적으로 보시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참아서 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속병이 다 참아서 생긴 겁니다. 참는다라는 개념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개념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의 민족으로 참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단순히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에 모세는 누구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니까요. 엎드리면 누구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그 모습이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비굴해 보일지 몰라요. 쟤는 왜 저래? 찌질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서 주변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그 말은 모세가 오직 지금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해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모세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갈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떠십니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사람에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짜 못 참는 거 있잖아요. 억울한 거. 저도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억울한 거 못 참습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힘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억울함이라는 것.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위치가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거나 뭔가 그런 일이 터지면은 그냥 내 힘과 내 지위와 내 돈을 가지고 그걸 풀기라도 하죠. 저 같은 서비스업에 직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풀지도 못합니다. 풀 데도 없습니다. 저희 직업이 3D예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죄라는 게요, 여러분, 꼭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만 저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게 가지지 못한 힘이 없는 자들의 짓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요, 오히려 내 비위를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 제일 자주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툭하면 교회 옮기겠다는 말, 무슨 맨날 나오는 반찬 같아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안 봐요. 삐져요. 저희 지율이는 잘 삐져요. 선율이는 잘 삐져요. 6살, 12살 요 정도 아니잖아요. 삐져요. 으름장을 내놔요. 왜요? 어떤 때는 막 자기들이 약한 자라고 막 정작 그래놓고는 교회에서 목회자들 붙잡고는 얼마나 으름장을 내요. 교회 안 나오겠다. 속회 안 하겠다. 봉사 안 하겠다.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 모습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내가 힘이 있는 자가 되고 그 상대방이 힘이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 훈련에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그때 뭐 나는 죽었다 뭐 주문 외우면은 뭐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참 부끄러운 게 이게 제가 잘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어려워요. 저희 지난 세월들을 제가 한번 추적해 봤어요. 뭔가 잘해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뭐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풀려지시던가요? 저도 뜻대로 풀려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영적인 상태, 감정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나아가서 여호와를 소망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툭하면 원망합니다. 비판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모습일까요? 저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다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는 거죠.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안 돼요.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잘 안 돼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또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오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반복이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 것이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억울할 때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여길 때 그래요. 내가 옳은데 묵살되거나 오해를 받을 때 그래요. 그럼 진짜 못 참은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면 내가 자라나는데, 내가 변화가 되는데 그 순간을 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성을 내고 쏟아붓고 속으로 욕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의 말처럼 악인에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에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들끓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모세처럼 어떤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비방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면 당장 뭐가 해결될 거야, 뭔가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아니라요. 보상의 심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보상 심리로 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지 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순간 엎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그분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개를 들어보면서 그 문제를 직면해 보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게 되더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온유해서 엎드리고 났더니 문제가 뿅 사라졌어? 그거야말로 샤머니즘이죠. 그거야말로 기복주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엎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배울 거야.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 너에게 기대하고 있고 너에게 소망하고 있는지 넌 그걸 배울 거야. 결국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온유하면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더라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먼저 여러분을 그토록 무겁게 만드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쥐고 계십니까?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게 짊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뭐 다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으니까 지게도 짊어져 보고 물 이것도 해보고 해봤어요. 무겁죠. 그걸 끌고 간다는 게 무겁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거우니까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당장 먼저 내려놔. 네가 쥐고 있던 것부터 내려놓고 내 마음을 먼저 배워. 그러면 너가 쉼을 얻을 거야. 그러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순간 속에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그 순간 여러분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바짝 엎드려 보자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더 자라나시고 더 성숙해지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은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같이 첫 번째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그토록 무겁게 만드는 짐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그토록 무겁게 했다는 건 오랜 기간 내가 그거 붙잡고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붙잡았는데 해결을 보셨습니까? 응답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의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있어서 무거웠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 욕심, 내 의지, 내 의로 살아갔던 지난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르고 있던 나의 교만함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으니까 무겁습니다.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짐이 그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버지의 방법으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와 내 방법,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그 이전까지 무거웠던 짐이 다시 이제는 무겁지 않고 쉼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의, 내가 붙잡았던 것,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랬던 모든 것들을 주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하나님,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마음의 쉼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이전까지는 똑같은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방법,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이전에 무거웠던 짐이요, 갑자기 가볍게 다가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는 가벼운 짐처럼 여겨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땅,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쉼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신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주님,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어렵고 무거웠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까지 그토록 무거웠던 그 짐이 이제는 내 안에서 가볍고 쉼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잘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 쉼을 얻고 또 가벼움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나의 무능함, 나의 가난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이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짐이 가볍게 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짐, 내가 질질 끌어가고 아니요 끌려가던 그 무거운 짐,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삶을 더 거룩하고 더 복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내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수고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께 맡기는, 바짝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무거운 짐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짐들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바짝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모세처럼 여호와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불의함,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얻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바라볼 때 소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소망을 발견하고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께 바짝 엎드리고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 설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향해 가고 또 친지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족을 섬기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동시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있는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할 때 명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소홀히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설 연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친지들이 있는 곳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끼치고,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명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소홀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예배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연합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배우는 것은 주님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내 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래 기도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연합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부흥은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연합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가 기도를 했다, 채웠다, 내 의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낮아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변화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연합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18일부터 있게 되는 묵상학교, 말씀 묵상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갈망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며 그분이 요구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매일 말씀 묵상학교가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학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18일부터 있을 하나님 매일 말씀 묵상 학교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그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묵상 학교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텐데 하나님 2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임팩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말씀에 대한 그 갈망함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일깨워져서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깊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감정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목회자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저 신경의 목사님, 또 전영 목사님, 이선아 주사님의 삶을 놓고 그들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깨어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또 저 우리 신경의 목사님, 전용훈 목사님, 이선아 주사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를 배워가면서 우리 목회자들 안에 정말로 진정한 쉼을 얻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가정 안에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들로서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늘 무장되어져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몸 기도문과 환우 기도문을 놓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한 몸 기도문, 환우 기도문 놓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12시에 우리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